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본문 가운데 몇 절, 오늘 말씀과 관계된 몇 절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과 7절, 23절, 25절, 29절이 되겠습니다. 26장 전체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뽑았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자녀들의 삶에 흉년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자녀들의 나약함과 무력함과 무능함이 폭로될 수밖에 없는 시험과 환난을 자기 자녀들의 삶에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지난 수요일 이 부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본래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시험과 환난과 흉년은 바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최상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이 되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이 구절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에 환난과 고난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흉년도 포함이 되겠습니까?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과 흉년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포함한 환난과 시험과 흉년까지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고난도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흉년도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환난과 흉년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말과 바꾸어 써도 되는 거죠. 흉년이라는 말과 바꾸어 써도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돼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도 환난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흉년까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과 32절에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모든 것이 들어있죠. 32절에 보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왜 안 주시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흉년들이 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로 주어진 하나하나가 다 서로 합력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우리를 최상으로 성숙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자,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처럼 고난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의 구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 나오는 성도들에게 참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성도의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흉년과 고난은 그것까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구절과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의 구절을 비교해 보면 서로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약속을 하셨냐면 참 자유까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해주신다?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보면 쉼과 자유, 이 두 개 모두 다 부름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것을 보면 이 두 구절만 보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구나, 평화를 누리게 되는구나, 만사형통 일사천리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쉼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이러한 쉼과 자유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의 삶은요,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록 천한 목동으로 살았지만 삶에 고난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16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삶에 온갖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려 10년 이상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서는 미친놈처럼 행세를 해야만 됐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편 51편과 같은 처절한 그러한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평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인데,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쉼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다윗의 쉼은 과연 다른 것인가? 어떻게 다윗은 그런 쉼을 살면서, 그런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자신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가 더 살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율법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시대가 더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자, 율법의 시대가 더 살기가 쉬울까요? 은혜의 시대에서 사는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이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제가 다수결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악이 안 되니까요. 자, 여러분의 답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드는 예를 들어보시고, 자, 여러분이 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계명 중 제6계명에 보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면 내가 지옥에 보내버릴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지키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까? 10계명 7계명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자, 이것과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이 명령 중에 어떤 것이 더 지키기가 쉬우십니까? 자, 구약 때는 7일 중에, 일주일 7일 중에 안식일만 지키면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주 7일을 안식일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11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를 해도 된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쉬우십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훨씬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훨씬 더 지키기가 어렵고요, 명령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신에게로 오면 쉼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주시고, 아니, 무슨 쉼을 준다는 말씀이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성도에게 약속된 쉼은 상태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의 본질이 뭐냐면요,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어떤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본질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녹아진다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에요. 자, 이 구절은요, 자,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분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흉년과 인생의 짐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좋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당장에 이 육신의 이 짐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게 우리에게 참 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자, 똑같은 짐이에요. 근데 그 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오면 너희의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의 멍에를 지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요, 항상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고 가게 됩니다. 아마 히브리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강원도 촌에서 자라면서 저희도 소를 이제 키우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제 봄에 고구마를 이렇게 고구마 씨눈을 땅에 심기 전에 항상 이렇게 소로 이렇게 그 땅을 갈아엎으면서 도랑을 냈는데요. 우리는 항상 소가 한 마리가 지나갔단 말입니다. 자, 근데 히브리에서는 구약 그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소 2마리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 옆에서 그 짐을 함께 지고 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죄에 묶여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요, 이제는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죄를 짓고 싶으면 죄를 짓고,
내 육신의 본성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다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자유가 구속이 되는, 제한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진리에 의해서 자유케 된 성도는 뭐냐면요, 그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내 마음대로의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죄를 내 마음껏 짓지 않도록 내 양심에 가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잖아요. 자, 그런 자유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성도의 자유가 된다는 엄청난 아이러니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 허락된 쉼과 자유와 평안은 아무런 고난이 없고 혼란이 없는 그런 육신의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혼란과 상황은 캄캄한 어둠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불타는 소망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고난 때문에 욥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결국 욥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사건과 정황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 우리의 연단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이런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면 나의 존재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목적의식을 분명히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고난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다듬는 것으로 조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무거운 짐인데 예전처럼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이런 육신의 가시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원수를 붙여주셨는지, 왜 나의 환경은 자라면서부터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신앙생활은 자신의 유익과 편리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부인해가는 과정에서, 내 자아를 부인해가는 과정에서, 내려놓는 과정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또렷하게 자각하고 인식하게 되면서, 이걸 알게 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희락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견뎌야만 하나님 나라를 가니까 죽기 살기로 일단 견디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견뎌내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영생의 삶을 미리 맛보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깨달은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 목적을 알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서면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그런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의 마지막 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이것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자, 여러분, 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도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젊은 시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젊은 시절은요, 자신의 야망과 꿈과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때입니다. 자, 근데 나이가 들어서 뒤를 돌아보면요, 자신의 야망 그 별로 부질없어요. 꿈 부질없어요. 목적,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내가 이토록 목숨 걸고 살아왔던가. 돈이 많다고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다이어트 해야 되고요, 음식 가려 먹어야 되고요. 사실 사는 재미 점점 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여러분, 모든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인생에 사는 재미가 없어지기 전에, 너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너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창조자가 너를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너는 아느냐? 엉뚱한 목적을 위하여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창조자가 너를 만든 원래 그 목적한 삶을 살아라. 젊을 때 너의 방향성을, 너의 삶의 방향성을,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는 그 목적에 조율하고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전도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박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약함과 자신의 환난과 자신이 받은 박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 보시면 머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머물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집을 짓고 거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똑같은 구절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함께 거주하시는 것. 자, 이 거하심에, 집을 짓고
함께 머물다, 함께 살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그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되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온전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 근데 내 자아가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환난과 고난과 흉령과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옛 자아가 자꾸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과 흉년을 통해서 나의 옛 자아를 죽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삶을 관통하는 인생의 가시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더 온전한 나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온전히 죽게 될 때에 나는 비로소 작은 예수로 완성되는 것이고 브엘세바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받은 자로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받은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흉년과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강렬하게 함께 집을 짓고 여러분과 함께 머물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 두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도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어떻게 더 분명하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소원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작은 예수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